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 입에서 그 흘러나오는 찬양이 지금 우리 민주 청년이 들러준 이 찬양이에요. 요게벳의 노래인데, 요게벳은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 그 상황 다 알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면은 다 죽여라, 애굽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예, 모세 어머니가 이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눕히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참 주인 되시며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아이의 삶을 맡깁니다. 아이를 이끄시는 분께 아이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요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하게 됩니까? 제 경우에는요 사면이 막힐 때예요.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주객이 전도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질서가 무너졌고 참 주인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혜가 상실됐고요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온 백성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모두 내쫓습니다. 이때부터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됐어요. 이때부터 성전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당신이 누구길래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당신이 누구길래 성전을 뒤집어 엎고 당신이 누구길래 성전의 운명을 말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한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예수님임을 증명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이분이 주인이다. 이분이 너희의 신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명한 자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명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난처해졌어요. 세례 요한은요 이미 죽은 지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여전히 대단했어요. 감히 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비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것이 폭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염려할 정도였어요. 이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이 그를 다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칠 것이고, 결국 이들은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가서 오래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요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경작을 맡긴 거예요. 소작농들은요 계약에 따라서 세를 내야 합니다. 소작농들은 그 소출로 그 열매로 세를 내야 했어요. 추수를 마치는 시기가 돼서요 주인은 그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요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요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작농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주인이 먼 곳에 있습니다. 땅 주인이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요 그 당시는요 부재지주라 그랬어요. 주인이 먼 곳에 있는 땅을 이 소작농들이 차지하려고 그 마을에 힘 있는 자를 들여엎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자들은요 우리만큼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분은요 이 주인이세요. 3번이나 보냈는데 다 몹시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아니면은 많은 종들을 데리고 주인이 직접 가서 그 못된 소작농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거는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외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돌아온 이 종들의 모습을 이 주인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인이요 이 소작농들의 이 속내를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무장도 없이 이 상속자를, 이 아들을 홀로 보냅니다. 주인의 마음은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아마 이 소작농들은요 3번이나 종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더 힘을 모아놓고 그 주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아들이 온 거예요. 아무 무장도 없이 홀로 왔습니다. 소작농들의 목적은요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농부들은 말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결국 이들은요 주인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결국은 죽입니다. 참 이 소작농들이 못됐지요. 사람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것이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먼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상하게 하고 모욕을 하고 죽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결국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와서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자들, 아들마저 죽인 자들을요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까지 왔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집을 차지하려고 참 주인을 버리고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 종교자들은요, 집만 빼앗으면 자기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만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저희 집에 살아요. 그런데 제 집을 보고 조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제 이름이 조상이잖아요. 제 집을 보고 조상이라고 하진 않아요. 조상이는 저 자신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는 집이 조상이의 집이 되려면 그 집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제가 살아야 돼요. 그 집에 제가 살아야지 그 집을 부를 때 이 집은 조상이의 집이라고 불러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강도의 소굴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강도의 소굴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예. 우리 예린이가 같이 설교를 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보 뒤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예.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아멘. 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는 성소가 되시고 어떤 자에게는 공격하는 돌이 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어떤 자에게는 때려 부수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고 어떤 자는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우리를 위한 모퉁이 돌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산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의 운명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성전을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아버지께서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셨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요,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하나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때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욕을, 그 불의 때문에 생긴 분노를요, 은혜로 바꾸세요. 주인은 충분히 그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분노를요, 마을에서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마을 밖에 소외된 자들을 초대함으로써 그 불의 때문에 생긴 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참 멋지신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결국은 선함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결국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더 이상 종들이 모욕당하고 종들이 상함을 입고 종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불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 앞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찌할까 합니다. 우리도 불의 앞에서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화 나는 대로 분노하지 마시고 어찌할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화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요, 힘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은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으로,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길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뭐길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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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